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사랑합니다.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적인 구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가까운 장래일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실제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시킬 때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23절에 그날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말씀 그대로가 현실이 되죠. 실제로 그 주 66년 5월에 그 당시에 총독인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다음이죠. 그래서 성전 근거에서 17달란트를 금 17달란트를 가져가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금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엄청난 경로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로마 수비대가 공략당하고 예루살렘은 반란자들의 수중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젤로 땅 열심당이죠. 이 사람들이 반란 세력인데 이 반란 세력들과 귀족들과 이 하급 제사장들까지 연합하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너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군사적인 반란 세력에다가 종교 세력, 거기에 정치 세력까지 다 연합하니까 이건 본격적인 지도자들까지 연합한 커다란 규모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2번씩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했었어요. 그것도 중단했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 밖의 도시에서도 반란과 폭동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이 총독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개의 로마 군단과 수많은 외인 부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퇴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로마 군단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사기가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족 세력과 연합해서 또 제사장 세력까지 다 규합해서 임시 정부를 세우고 각 지역에 지방관까지 파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치를 표방하면서 치안을 유대 지역의 전체 치안을 우리가 이제 담당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또 로마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의 모든 도성의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엄청난 대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갈릴리의 전 지역이 다시 로마에게 정복당하죠. 그러다가 69년에 네로 황제가 급사합니다. 황제가 죽게 되니까 모든 원정이 중단되죠. 그러면서 이 유대 정벌을 위해서 왔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다시 로마 군단을 이끌고 두 번째 침공을 재개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때의 기록을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유대인들의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용이 이래요. 매일 무섭게 증가한 기근은 예루살렘의 전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테라스에는 굶어 죽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골목에는 노인들의 처참한 죽음들이 쌓여 있었다. 영양실조로 퉁퉁 부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유령처럼 거리를 헤매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혈육의 시체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할 줄 몰랐다. 또 한 가지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디든지 먹을 것이 있다. 그것을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싸움이 벌어졌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장 사소한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였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둑과 강도로 돌변하였다. 저들은 금방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그의 소지품을 약탈하였다. 저들은 마치 미친 개처럼 정처 없이 거리를 쏘다니다가 주택에 침입하여 먹을 것을 강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인지 입에 넣어 씹어야만 했다. 저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외투와 혁대와 신발을 뜯어먹거나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기도 했다. 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건초를 먹고 살았으며 곡식 줄기를 모아두었다가 그 일부 소량은 그리스 은하 네잎을 받고 팔았다. 유대교 광신자들은 거리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한 집에서 그때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광신자들은 곧 그 집으로 달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방의 벳 에조보에서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대면서 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 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구운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기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쥐야로 로마의 공성 무기가 성벽의 외곽을 타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성전까지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그래서 7월 하순에 4달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티투스의 군대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묘사가 나와요. 당시 성벽 주변에는 생지옥 같은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수천 구의 시체가 햇볕 아래 썩고 있었고 악취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개와 자칼이 인육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티투스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500여 명의 죄수나 탈주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감람산과 바위산에는 십자가를 더 이상 꽂을 수 없을 만큼 빼곡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실제로 티투스가 도시를 포위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내야 되니까 순례자까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보통 많아야 1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거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포화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성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포로가 그때 로마에 끌려간 게 10만 명이고 유대인들이 3개월 동안 거기서 꺼낸 죽은 시체만도 약 11만 5천 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아주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종말,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바로 거꾸로 말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 혼란과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람들은 점점 겁먹기 시작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때고 그것은 거꾸로 28절에 너희의 속량,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종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발생 가운데 세상은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어떻게 할 바 알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끝은 오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부활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고 그렇게 세상은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을 맞이할 거고 부활을 믿고 가는 성도들은 결국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눈물 닦아주심으로 다시 영생에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모레가 되고 모레가 또 1년까지 이어진다라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그 이야기 같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어느 사람이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체를 집단으로 매장해야 됐고 사람들은 격리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코로나가 지금 아예 다 잊은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코로나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다 망각하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시작되고 내일은 모레가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1년 후를 또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또 다시 살아가죠.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충격을 받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태평하게 흘러가고 그냥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환상과 꿈 가운데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의 끝과 나의 종말과 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 때에 결국은 막다른 낭떠러지와 같은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갈 길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선한 아버지는 나의 미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손을 꽉 붙들고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모님은 수술실로 들어가고 목사님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죠. 주님, 저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시더랍니다. 너 괴롭냐? 그래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근데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불행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니? 목사님은 즉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수술받는 아내 곁에 계실 거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 역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확 밀려오면서 주님, 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마음의 두려움도 걱정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종말이 오든 어떠한 위기가 오든 간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가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차 저차 살아는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때에 삶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종말의 말씀을 보고 세상의 혼란의 말씀을 보지만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